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들의 영, 성령을 받으면 아들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배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이 지구 통치권의 상속권을 공동 상속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다 우리에게 분배를 해줘요. 장남인 예수님 혼자서 다 독차지하고 니들 나 따라와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지 않고요, 상속자로 다 공동 상속권을 다 분배한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야, 근데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그러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이라면 이 둘이 연합을 하면은 거기서 거인이 나오냐? 말도 안 돼. 거기서 무슨 네피림이 나와? 네피림이란 말은 골리앗같이 막 3m 가까운 자이언트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인간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거인이 나오냐? 말이 안 돼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핑계 잡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거인이 나오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천사다.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야 거인도 태어나고 이상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놀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잡한 논리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론도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중세 암흑 시대에 대한 이 히스토리를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제가요, 중세 암흑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거 못 외우니까요, 써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세 암흑 시대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말하냐면요, 서기 5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15세기 문해부흥, 르네상스가 개시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중세 암흑 시대라 그래요. 지금 여기 책에서 그냥 이제 참고서를 통해서 본 거예요. 뭐냐 그것이? 중세 시대 당시 유럽의 문화는요, 그리스도교 문명이라고 부르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면 거룩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속되다 그래가지고,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속된 거라고 이게 딱 갈라가지고요, 굉장히 이게 캐토릭 시대를 얘기합니다. 갈라가지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대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중세 문화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로마가 망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인 그룹일까? 헬라인 그룹일까? 왜 헬라인이에요? 로마 사람을 보고. 껍데기는 로마 사람인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여러 사상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여파로 로마 사람이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철학이 헬라의 대표적인 학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에도 헬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딱 망하니까요, 철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요, 이 철학하고 결혼을 해요. 융합. 기독교의 사상,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 보게 하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1500년 동안 1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황청에서 만든 교부신학과 기타 교부 철학을 가지고요, 지도를 해주면서 그걸 쪼가리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사상과 모든 것을 철학하고 가미시킨 하나의 신본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본주의 철학과 신학을 이렇게 탁 보태가지고 융합을 시켜서 이걸로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 거예요. 그 부흥된 그리스와 로마는 망하고 이 중세 암흑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유럽의 문명이요, 철학하고 딱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란 말은 융합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학문의 왕으로 자부했던 철학은 기독교를 입증하는 이성적 뒷받침이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에는 철학이 위에 있었는데요, 신학 밑에 딱 깔려가지고 뭐라고 만들었냐면 교부 철학이 탄생했는데, 이 교부 철학이라는 말은요, 카톨릭 신학의 교부 신학이에요.
카톨릭의 사상을 견고하게 만드는 교부 철학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중심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신궁론이 발표되면서 12세기에 이르러서는요, 스콜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얘기만 들으세요. 여러분, 듣던 얘기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티누스? 그래. 이렇게 해서요, 중세 암흑기 시대에 엄청난 인물들이 거인들이 탄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상과 철학적 사상과 신학적 사상과 모든 이론을 지닌 사람들이 이 스콜라 철학이 카톨릭의 교부 철학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딱 갖추고 거기에 중세 철학의 근간을 이루면서 스콜라 철학이나 이 놀라운 로마 캐톨릭 철학에 대항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반대 의사를 보이면 전부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극도로 달했을 때가 15세기 1492년 콜럼버스가 퓨리탄들을 데리고 도망간 곳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도 있고요. 하나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 신대륙 발견에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시기가 1492년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당시 기독교 교리를 전부 다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의 극치인 철학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둘이가 이게 짬뽕이 되니까 거기서 굉장한 걸작품이 나오는데 그 걸작품의 표시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학 대전, 대이교도 대전, 진리에 대하여, 신의 능력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라는 많은 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분이 파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20년 동안 종사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요. 스콜라 철학이라는 말은 캐톨릭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사상과 사조가 다 응집돼 가지고 감히 이 거룩한 메시지를 이 평민들이 보아서는 안 돼. 교부들이 읽고 알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하고 성경을 전혀 못 보게 만들어 놓고 철학과 소위 신학이 가미된 스콜라 철학과 캐톨릭 철학이요, 교회 안에 막 번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부패된 것이 부패의 표시가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막 거기서 나오는 예술 작품. 보세요. 비잔틴 건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탈리아의 피사의 대성당, 영국의 런던 탑, 노트르담의 대성당, 쾰린의 대성당, 전부가 다 중세 암흑 시대 때 거대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음악을 개발하고 많은 거인들이 그냥 각종 색깔로 탄생했는데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들, 야, 저게 10세기에 이루어졌대. 저게 12세기에 이루어졌대. 저게 8세기에 이루어졌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거인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제가 자세히 적어왔습니다. 뭐라고 적어왔냐면요, 무슬림이 탄생된 것은요, 무슬림의 기원이요, 이슬람의 기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610년경에 나이 40살 때에 소위 말하는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코란이라는 성경을 썼어요. 그때부터 이슬람 종교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슬람 종교가 백과사전에 보니까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9억 명이에요. 세계에 19억 명. 그리고 그 교리가 기독교, 무슬림,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기타 종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요, 기독교가 이제 사전에 보면요, 천주교, 기독교, 뭐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막 정교회, 기독교로 생긴 교회들 이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커요. 그 대신 두 번째가 무슬림, 소위 말하는 마호멧 교회예요. 19억 명이래요. 근데 이 인구가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알라로 부르고요, 알라를 부르면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이제 4개 종교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 기독교고 두 번째가 이제 마호멧교인데요. 소위 말하는 마호멧교가 이슬람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마호멧이, 이 무함마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떠날 때 53살 때 떠났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성전 안에 있는 바위 위에서 올라갔대요. 그래서 메카가 제1성지고 예루살렘이 제2성지예요.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그것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딱 차지하고 안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메카의 소위 무슬림이 제2 성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큰 황금돔의 집, 그 집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거 무너뜨리면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의 얘기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지진을 일으켜라도 그게 박살내가지고 깔아앉게 만들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든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전쟁을 유발시킬 큰 숙제로 지금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거인을 낳았다는 얘기가 셋의 계통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계통 가인의 사람하고 합했다고 거기서 무슨 거인이 나오냐 하는 얘기를 아무리 중세 역사를 읽어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식구들한테 이걸 설득하려면 이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믿고 있다고는, 여러분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이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거인들을 낳았답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거기서 어떻게 거인이 나오냐고. 반대파들은 그 거인이 나온다는 말을 입증하라 하는데, 중세 암흑 시대를 아무리 읽어도 거인들이 낳았다고 하는 인물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역사가 나타난 건 있지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이, 히브리의 기독교 사상이 헬라의 철학하고 이렇게 딱 융합이 되니까 거기서 하는 특수 철학, 아까 말한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교부 철학이라든지 엄청난 걸작품들이 나온 거는 맞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인물들도 많은 플라톤이든 어거스티누스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많은 인물들이 나온 거는 맞는데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입증할 거냐.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저녁 때요 요한계시록을 탁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교회 7개가 나와요. 제가요, 여러분 읽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 터키의 바닷가에 그냥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점 찍어져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요, 2장 1절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 오순절 날 성령으로 인해서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을 떠난 이후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도를 이은 바탕, 그 사도 시대가 이 에베소 사도 시대를 이은 속사도 시대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한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이 은혜가 에베소 교회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이방 교회의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방 교회에 넘어오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수고를 많이 하고 아닌 것을 드러내고 참을 나타내는데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식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6절에 놀라운 얘기는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꾸지람과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주께서 제촉하는 말씀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초대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니골라,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니골라가 뭡니까? 이 사상이 평등주의예요.
남녀도 평등하고 교회도 평등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평등하고 나도 평등하고 다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의 위계 질서,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평등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중요한 지체의 기능의 특별한 방법은 머리예요. 머리가 모든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머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요, 우열을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요, 머리가 조금 헷갈리면 뭐가 돼요? 여러분, 머리가 만약 이제 문제가 되면요, 이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운동신경이 필요할 때 운동을 하고, 필요할 때 물건을 짚고, 필요할 때 젓가락을 짚고, 반찬을 뜨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만약 운동신경이 마비돼 버리면 손이요, 눈을 찔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넣어가지고 입에 넣는 게 아니라요, 그냥 들고 막 장난을 치고,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재밌대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머리가 병들었을 때 얘기고, 첫사랑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흔들리면서 니골라주의가 미워하는 것 정도로만 나타나는데, 이 니골라주의가 어디 가서 나타나냐면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니골라주의가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세요. 버가모 교회 14절,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교회는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문학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이면서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네로가 탄생해가지고,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인을 그냥 박멸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사자굴 해서 막 믿는 사람하고 사자하고 싸움 붙여서 죽이게 하는 콜로세움 경기장도 만들고, 저도 가봤지만 너무너무 핍박받은 흔적이 많아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무리가, 초대교회의 이 타락한 교회 같은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뭉쳐지고 깨어나고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길지는 않아요. 핍박받던 시대가요. 서기 1세기가 지나고 나면 2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핍박을 10차례에 걸쳐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딱 끝내고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가 인기가 있고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존재로 등극하는 것이 버가모 시대예요. 여러분, 버가모라는 말은 헬라 말로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결혼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버가모, 그것이 중세 타락 시대와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예수를 믿으니까 막 다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뒷구멍에서 교황청에서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상에 빠져버리고 발람의 교리를 쫓는 사람이 생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생기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붙잡는 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요, 중세시대의 출발점에서 마르틴 루터가 계획을 일으킬 때까지 1000년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서 의문이 가더라도 중세 암흑시대라고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요, 쫙 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보냐 하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여기 제목이 뭐예요? 타협하는 교회잖아요. 타협.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철학에다가 붙여가지고 철학적으로 다 풀린 것이 오늘날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철학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신학 서적을 마음대로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성은 밝아질지 몰라도 이 영의 감동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18절, 네 번째 교회가 뭔 교회예요? 두아디라가 무슨 뜻이에요? 암흑시대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부패가 극도로 달했을 때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마지막 걸작품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베드로 성당 가봤어요. 굉장히 거창하고, 정말 어떻게 그 벽화나 그 안에 있는 조각품이나, 여러분들이 그 중세 암흑시대에 지었던 걸작품들은 건축, 음악, 예술, 철학, 각종 방면에 거장들이 나타나고, 이 기독교의 가장 거물로 대항하는 세력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6세기에 시작해가지고 이 시대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세기, 12세기에 십자군 전쟁도 암흑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하, 여기 계시록에 있는 타협하는 교회와 버가모 결혼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철학하고 이렇게 융합이 됨으로써 굉장히 소위 말하는 다이나믹하고 거대한 어떤 이론이 세상에 펼쳐지기는 했지만 그 전부 다 거인인 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는 줄지 몰라도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인물이 안 된, 여기 많은 대성당을 지어가지고 제가 지금 성당 이름 얘기했잖아요. 이 비잔틴 건축으로 인해서 피사의 대성당, 그 다음에 노트르담의 대성당, 쾰린의 대성당, 교황청의 대성당. 대성당을 짓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죄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거기에 신부로 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것이지 무슨 돈을 주고 표를 사면 죄가 사야죠. 얼마나 심하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속죄권을 사는 건 둘째치고요. 먼저 가버린 연옥에 가 있는 사람, 연옥이 뭐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곳이에요. 흑암이 있는 곳.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의 이름으로 연보를 많이 내고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연옥에 있는 애를 꺼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준대요. 멋진 사상 같지만, 멋진 이론 같지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작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암흑기 시대의 대변을 저는 계시록 2장에서 딱 발견했어요.